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만세의 복을 받은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셨는데 설교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성도님이 아니고 만세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앞에서 설교한다.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이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77주년이 됐네요 벌써. 일본의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 일본의 제국주의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거저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광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던 분들의 그 수고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힘은요, 정말 일본 제국주의 힘은 정말 컸는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또 잘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교만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이 지경을 넓히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만하지 말자.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참 쉽게 교만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교만하기가 쉽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금방 깨쳤어요. 그래서 글을 잘 읽었습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잘 깨우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머리가 좋았습니다. 제가 2살 때 일어났던 일도 다 기억하니까 보통 머리가 좀. 근데 웃는 게 약간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자꾸 글을 잘 읽어요. 한글이 참 쉽잖아요. 좀 한글이 참 편안하게 이렇게 잘 읽게 됐는데, 근데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글을 잘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 저보고 읽어라 그래서 열심히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녀가 학교 다닌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또 성경책도 읽으라 그러고 또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러면 산수도 잘 해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하면은 뭐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나갔는데 이걸 계산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잘나가지고 어머니보다 더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게 좀. 그 어머니 지혜가 한 단계 높은 거죠.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괜히 근데 제가 다 더 어머니보다 잘하는 줄 알고 우쭐해가지고 갑자기 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더라고. 이게 참 교만한 거죠. 갑자기 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는데 어머니가 나보다 좀 뭘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존심에서 방종으로, 교만으로 쓱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교만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저보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어머니는 늘 밥을 어떻게 잘 짓는 걸 아세요. 저는 그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밥 짓는 거. 세상에 손목을 이렇게 놓고 물이 차기까지, 쌀을 씻어가지고 차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때.
예. 아시는 분도 지금 계실지 모르지만 물을 이렇게 재워가지고 해야 되고, 물을 조금 더 넣으면 질게 되고, 덜 넣으면 조금 된밥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잘 몰랐고, 어머니는 반찬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만드시는지 말이에요. 아주 오이를 다 해가지고, 여름에 오이를 쫙 썰어가지고 말이죠. 그 오이 김치를 딱 해가지고 주시는데, 오이지 해가지고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또 이 김치찌개, 또 청국장찌개, 청국장도 어머니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청국장을 발효하는 방법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해가지고 뜨뜻하게 데펴가지고 발효를 쫙 한 3일 동안 시키면 온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팍 번지시게 하시고, 그리고 제 옷에도 다 번지게 하시고, 옆에 있는 제가 초등학교의 여학생 짝꿍한테 냄새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어머니세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를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자는 것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꼭 씻어야 돼. 안 씻으면 다시 깨워가지고 또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청결을도 아셨던 분이시고, 옷을 빨아서 갈아입히실 수도 아셨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우쭐할 게 뭐 글 조금 아는 거, 글을 읽는 거, 학교 가서 하는 거, 이거는 좀 알지만 생활에서, 또 어머니가 생활할 때 보면은 장사하시는데 저 청량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떠다가, 그리고 이 반찬을 고사리, 도라지, 나물 뭐 이런 것들을 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거기다가 뭐 약간 무슨 뭐 소다를 집어넣어가지고 쓰면 잘 쏘신대나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 가격이, 청량리 가가지고 가격이 제일 싸면서 물건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돌아다녀 보시고 확인해 보고 그걸 가져오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제가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제가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러면 다 된 줄 알고, 어머니보다 더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교만하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72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저 10,000m 밑에 있는 이 바다 밑속의 10,000m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 밑에 그 밑까지도, 땅 밑에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주까지도 다스림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사람은 쉽게 교만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비교해서 좀 잘났다, 그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 그럼 좀 고면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좋아졌다, 그러면 쉽게 교만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의 모습이에요. 그걸 알고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마귀의 생각을 쓱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더 깨닫고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교만의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삽니다 할 때 교만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의 극치는요, 지혜의 최고봉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짓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그게 지혜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의 최고봉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 그것이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솔로몬 왕의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 최고봉이 그 부분이 8장에서 9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지혜 가운데 살았던 왕이 말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했어요. 그건 언론적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 제국주의적인 가치, 세상의 여론적으로 보면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받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하고 우리가 사돈 맺어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전부 예루살렘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 왕의 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섬기시오, 우상 다 내려놓고 섬기시오 했으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그냥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이냐면 700명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예. 세상에 저는 한 여인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 한 1000명을 모시고 솔로몬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 막 머리가 막 그냥 1000명을 어떻게 이게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1000명이 아니라 뭐 한 100명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아무튼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전부 뺏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다 그 마음이 뺏겼어요. 이방 여인들의 그 믿는 신을 믿기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도 상처받으신 거 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좀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열왕기상 1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신상을 따르고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런 내용까지 기록해 놓고 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우상을 세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샅샅이 다 기록하셨을까 하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그대로 솔로몬이 다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참 속상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교만이 싹 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지 순례를 갔는데 가이드 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목사님 로마에 여러 곳에 가서 많이 구경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코스보다도 그런 코스 가운데는 뭐 사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좀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티볼리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물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봤는데 정말
이 분수가 말이죠, 1000개가 넘어 1000개가. 엄청나게 아주 물로 전부 해가지고 말이죠, 물이 전부 분수가 나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아주 좋은 휴양지로 만들었다고, 별장처럼 만들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로 말이죠, 오르간을 막 치게, 물 오르간이 있어, 물 오르간. 근데 그건 고장 났는데 아마 물 오르간을 했으면 아마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더라고. 왜 이렇게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말이죠,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추기경들을 다 불러가지고 별장처럼 그렇게 사용하게끔 했는 곳인데, 그곳에 보니까 뭐 방이 여러 곳이 있는데 방마다 무슨, 나는 들어가면서 야, 여기는 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무슨 뭐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무슨 그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전부 우상단지만 잔뜩 갖다 놨어요. 세상에 추기경들 모셔다가 별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우상단지가 큰 놈이 하나 있고 말이죠, 그 외에도 말이죠, 다 뭐 금오스신 뭐 여기 여러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우상숭배들이 우상단지들이 잔뜩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야,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야,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야, 우리도 이렇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겉으로는 기독교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영혼이 다 우상에게 뺏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겉으로 기독교 신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갖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사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했어서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마음 가운데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한쪽으로는 희망의 말씀을 더 전하기도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참 걱정스러운 일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교육에 가가지고, 물론 공교육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가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학생이 2%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점점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우상에게 뺏기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마음이 점점 뺏기게 되면 아주 교만만 잔뜩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지혜 주시고 더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서 주의 뜻대로 영적인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이죠, 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이상한 동성애 얘기하고 말이죠, 철학적으로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데 또 쏙쏙 마음이 뺏겨가지고 영혼도 뺏기고 이상한 오컬트라든지 영매라든지 이런 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 지파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르호보암에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동안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고 우리를 힘들게 참 일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좀 그걸 좀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 어른들의 얘기를 좀 지혜롭게 듣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과 같이 자기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놀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듣고서 기회가 지금 좋은 기회니까 아주 더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충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지혜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친구들의 얘기를 그냥 우쭐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그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 르호보암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늘 싸움을 붙이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과 북쪽의 지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니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말이죠,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늘 전쟁을 하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럼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겸손하면 되겠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 지도자를 뽑을 때 말이죠, 투표를 해요. 투표하게 되면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 교만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안 되겠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투표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뽑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 우리 백성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할 때, 건강할 때 더욱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사람이 쉽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교만해졌어요. 아주 기고만장해졌어요. 이제 왔으니까 다 됐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따라가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혼합스러운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그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 사사가 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리고 또 방탕한 생활로 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겸손함의 아주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해주시고 있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패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작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실 때 광복의 기쁨을 계속해서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전에 고통당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말이죠 교만했어요. 교만했는데 이제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된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교만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패망케 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오히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 귀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두 번째는요,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사는 동안에 지경을 넓히시는데 무슨 제국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땅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른 무슨 러시아처럼 말이죠. 혹은 중국처럼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개념으로 일본이 말이죠. 제국주의적인 개념으로 만주까지 무슨 중국까지 먹겠다. 태평양까지 먹겠다. 미국까지 먹겠다. 이런 그런 개념의 지경 넓혀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월드 비전하고 해서 우리 외국에 있는 가난한 지역에 있는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베풀려고 그래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하면은 그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아이의 부모님도 전심전력으로 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저희 동네 어떤 분이 말이죠, 우리 동네 그 누님이신데, 그분이 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돈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록금 받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서 영어로 또 열심히 편지 써가지고 보내더라고. 그렇게 참 그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선교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야베스 기도 가운데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기도가 지경이 넓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지경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비전이 확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요 성경 말씀 요 조금만 읽고 그냥 끝났다, 그게 아니고 집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자꾸 채워 넣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60이 넘으신 분인데 목사님 이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해야죠, 뭐 그만두고 은퇴해야죠, 뭐 그렇게 이거 좀 자꾸 뭐가 잘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앞으로 유네스코에서는 지금 75세까지 하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권사님은 건강하시고 아주 취미도 좋으신 취미를 갖고 계시고 괜찮으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건강이 나이는 60이지만은 건강이 지금은 한 40대 나이 건강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말이죠, 마음이 확 시원해지고 열리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내가 좀 바꿨어요. 바꿔지니까 좋더라고. 그러면서 지경이 확 넓어지는 그런 것을 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일했는데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또 바꿔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이 더 넓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만 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저 세미나도 세계적인 강사들 모셔다가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거 얘기해요. 자꾸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비전 스쿨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가서 또 단기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지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경이 넓혀지시되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그 넓어진 지경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으시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복교회 70주년의 기쁨, 77주년의 기쁨,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시는 넓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마음이 변화되시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